창세기 너무 재밌어요. 네, 오늘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본문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장막 신방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붙드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죠. 새벽 기도와 우리 수요 기도인데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100명, 1000명보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기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괜찮습니다. 사역은, 사명은 맡은 자들의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던 믿음의 궁짝입니다. 믿음의 궁짝.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즐겁고 행복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쫙 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손을 펴서 하나님과의 손바닥이 딱 마주쳐서 어떻게 날까요? 박수가 착 날 때. 야, 그때만큼 짜릿한 즐거움은 없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인생길 걸음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이 어떻게 할 때요? 일치할 때.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짝이 맞아야 됩니다. 짝이. 엇박이 아니라 정박이어야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쿵짝이 맞아야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군대 가면 정말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 이동할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발을 맞추어 걷습니다. 발을. 그래서 군대 가서 휴가를 딱 나오잖아요. 휴가를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냐면 군인이 휴가를 나오면 옆 사람하고 걸어가면 옆 사람 발을 맞추며 걷습니다. 의식적으로 이게 안 맞으면 잘 안 걸어져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발을 계속 똑같이 이렇게 발 맞춰 이렇게 걸어갑니다. 군인은 발을 맞춰 걸어간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걸음과 우리의 걸음이 함께 맞춰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질문해 보죠.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에 함께 이 보폭을 맞춰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폭을 맞춰 주시겠습니까? 네. 둘 다 정답입니다. 둘 다 정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죠. 말씀을 따라 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 걸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그 보폭을 못 따라갈 때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의 보폭에
맞춰주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뭐 이렇게 PT라는 게 있죠.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데 1대1로 이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뭐 운동을 하든지 뭐 공부할 때도 그냥 학원에서 1대 선생님 1대 다수가 아니라 1대1로 과외를 받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지죠.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때때로 우리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의 맞춤 신앙 훈련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큰 은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4살, 5살 아이입니다. 4살, 5살 아이. 5살은 좀 커요. 한 3살, 4살짜리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이파이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하이파이브를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손을 딱 펼쳐서 자 쳐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손을 어떻게 해요? 낮춰주면, 아이의 높이에 손을 맞춰주기만 하면 성격이 삐딱한 아이가 아니고서는 다 어떻게 해줍니까? 손을 착 쳐주는 겁니다. 착 쳐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춰주신, 우리의 손이 높이가 낮다면 우리에게로 손바닥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걷는 걸음이 느리다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늦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때때로는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주제죠. 우리 상록교회. 우리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맞춰 주시는 은혜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상록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는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모든 사역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겁니다. 교회 사역은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살폈습니다. 어떤 주제였냐면 창세기 17장과 18장의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신방을 오셨죠. 그런데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17장과 18장의 시간적인 간격은 어떻다 했습니까? 크지 않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간격을 두고 하나님이 왜 또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우리는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18장의 핵심 질문이요, 또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직접적.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에덴 동산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 계명은 아담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직접 들었어요.
근데 하와는요? 아담을 통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명령을 내리신 이후에 누구를 창조하세요? 하와를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듣고, 하와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겠죠. 아담을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한두 마디로 약간 비꼬아서 질문을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와르르. 직접적인 들은 말씀과 간접적으로 듣는 말씀은 체감이 어떨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시 말하면 중요한 언약이라든지 중요한 말씀은 가능한 어떻게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직접 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는 어떻게 전하시냐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며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의 인생 걸음의 보폭을 맞추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는 언약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밤하늘의 별로, 그 다음에는 그의 이름과 그의 몸의 상초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그 언약의 증거를 어떻게 접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겠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름을 계명하실 때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의 이름을 계명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약속도 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하와와 같죠. 하와와. 그러니까 사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듣냐면 남편을 통해 듣는 겁니다. 남편을 통해. 그렇게 되니까 이 사라가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편에게 찾아오잖아요. 누구 데리고 왔습니까? 하갈 데리고 왔잖아요. 하갈. 하갈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사라의 아이디어. 사라의 아이디어. 하갈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누구도 준비가 돼야 됩니까? 사라도 준비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함께 준비가 되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이 성취가 되죠. 왜냐하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해 보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또다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사라 귀에 들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곧 응답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세기 18장을 공부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각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십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신다고 했죠.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만남에서는 늘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시는 방법, 그것을 사용하셨는데 사라에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사람의 형상을 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사라를 찾아오신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을 언약의 길 정중앙에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18장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사라를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언약의 길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또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됐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좋은 성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살펴볼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두 천사, 다시 말하면 세 명의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가 왔을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죠. 극진히 대접하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고 값비싼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성대하게 식사 대접을 하죠. 그런데 식사가 마쳐 갈 때 느닷없이 하나님은 사라를 찾으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18장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아브라함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라가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듣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갑자기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를 찾는 질문을 던지죠. 사라가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어요. 사라가 찾는 음성을 듣고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찾을까 해서 귀를 쫑긋해서 귀 기울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사라야, 귀 기울여서 잘 들어라. 내가 지금 너에게 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했는데 이어 얘기하는데 사라가 장막 문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딱 듣는데 귀를 딱 기울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사라가 직접 들은 겁니다. 표면적으로 한번 보시죠. 10절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나그네 세 사람과 아브라함은 어디 있냐면 나무 그늘 아래 있어요. 더운 시간대였으니까. 뭐 장막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하는 소리가 장막 문에서 들렸으니까. 그 그늘에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하냐면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의 아내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와 대화합니까?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대화하는지 아십니까? 사라와 대화를 합니다. 사라와 대화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사라의 귀에 들려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도착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인데 그때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누구 귀에요? 사라의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죠. 아브라함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들었어요. 이 말의 기록을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서 사라가 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랬는데 창세기 전에는 하나님이 전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라에게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끝내놓고 사라가 들었다는 얘기를 끝마쳐 놓고 창세기 저자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한 번 더 기록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입니까? 사라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입니까?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저자의 말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사라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는 한 절 부연 설명을 딱 해놔요. 무슨 설명을 해놓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저자가 기록을 해놨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가 실현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죠. 겉으로는 지금 누구와의 대화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있죠. 너의 아내 어디 있냐? 장막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저자는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사라이죠. 장막문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라의 반응이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으로. 중요한 것은 속으로입니다. 속으로. 사라가 겉으로 하하하 이래 웃지 않았어요. 사라가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 여기서 보면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렇게 하는데 이르되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속으로 생각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 한 사람의 한 말을 듣고는 사라가 반응을 하는데 겉으로 얘기하지 않고 속으로 웃는 겁니다. 속으로 웃고 나와 내 주인이 늙었는데 무슨 나에게 기쁨이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누가 대화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라와의 대화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웃음도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웃음과 똑같죠. 비웃은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듯이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웃음입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헛웃음입니다. 헛웃음. 어떤 분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쓴 웃음이다. 네. 기뻐할 수 없는 웃음이라는 거죠. 현실로 인해서.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창세기 18장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을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지금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과 사라와의 대화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투명 인간처럼 싹 사라지고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하나님과 장막문 뒤에 있는 사라 두 사람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니죠. 누가 한 생각입니까? 사라의 생각이에요. 사라의 생각. 속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라는 속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생각한 대답을 받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왜 너의 아내는 이렇게 웃으며 반응했냐고 아브라함이 묻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이 아닌지 자꾸 자기한테 왜 그랬냐 물으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렇게밖에 대답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생각까지도 어떻게 하시죠? 밝게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까지도 밝게 하시죠. 입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다시금 반응하기 때문이죠. 나그네로 잠시 장막에 들린 손님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는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생각을 읽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뭐라냐면 나는 웃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라의 말은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왜요? 사라는 겉으로 웃은 적이 없어요. 어디로 웃었습니까?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웃지 않았어요. 겉으로 웃지 않았어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미 아시고 네가 웃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설교를 시작하며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바닥과 우리의 손바닥이 마주쳐서 박수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으시는 속도와 우리의 걷는 속도가 일치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그 속도가 다를 때, 손바닥이 맞지 않을 때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손바닥을 내려주시죠. 우리가 느리게 걷는다면 느린 속도로 맞춰주시고, 키가 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두 번 찾아오셨죠. 한 번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또 한 번은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사라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길 중심에 서야 했기 때문이죠.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의 때가 눈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찾아오셔서 언약 위에 두 사람을 함께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능치 못할 일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2번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2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말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기도에 나오신 우리 기도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시죠. 우리의 인생에도 미래를 본다면 정말 우리가 기뻐할 큰 기쁨의 낙과 즐거움들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그런 사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잔잔한 기쁨들이 있어도 큰 기쁨들,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쁨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헛웃음, 쓰드숨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웃음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 누릴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언약의 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길에 서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며 믿음의 공동체에게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죠? 2월 한 둘째 주 정도 되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수요일만 되면 지금 7번째입니다. 똑같은 메시지. 지금 연말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수요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또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벽마다는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만사를 자기 뜻대로 결정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 새벽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속 듣고 있어요. 수요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새벽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메시지로 상록교회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귓가에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 아무나 못 듣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요. 누구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귀 있는 사람. 귀 있는 사람. 그 귀는 어떤 귀일까요? 그냥 이 귀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귀일까요? 여기 안에 있는 귀에 안에 있는 귀. 믿음의 귀입니다. 믿음의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나 못 들어요. 어떤 사람만 듣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자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그 말씀 우리 교회에 주셨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들 놓을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답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의 능력과는 그 약속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 위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서기만 하면 돼요. 저는 우리 상록교회 중동 땅에 세워졌는데 이 중동 땅에 세워진 의미를 잘 몰랐는데 창세기 아브라함 설교를 하며 이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우리 상록교회에 주신 영원한 기업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중동 땅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동 땅.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 주셨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한번 따라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붙잡으려고 딱 할 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마시고 그냥 잡히세요. 좀 잡혀가지고 똑바로 서 이러면 가운데 딱 서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상록교회 가운데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